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강이 물이 말라도 그 이름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강의 물이 잠시 말랐다고 해서 그 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물이 마른 강이라도 그 강의 이름은 남는다 그랬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에 또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탕자도 그랬죠.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 부끄럽게 말했어요. 아버지여,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이름, 그것이 저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품꾼이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돌아온 아들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를 아들이라 불렀어요. 그의 이름은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새 이름이 뭘까요? 오늘 첫 번째로 그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이런 그 존재를 깨닫게 하는 이름입니다.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헵시바, 뷸라 이런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4절 말씀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 헵시바, 뷸라 이런 이름 좀 이상하죠?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 그런 뜻이고요. 뷸라라고 하는 이름은 결혼한 여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이상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복을 받고 우상에게도 복을 받고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행동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망하게 하신 거죠.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행하는 일이 옳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그들의 땅을 빼앗아 버리시고
그들에게 내리신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뿔뿔이 찢어지고 흩어지게 하시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큰 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나게 하듯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되돌리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국에서 이런 귀한 이름을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헵시바, 뷸라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혼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냐면은 50장 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나는 너희의 어미를 이혼 증서 써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내가 너희를 돈 받고 판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혼하신 적도 없고 판 적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결국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팔려가게 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보냄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마음으로 그들을 내보내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신 일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아예 애당초 나에게부터 있으니까 너무 믿음이 좋은 나머지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버렸었다, 하나님 없이 방황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없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쓴나물을 먹으라, 무교병을 먹으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억을 쓴 기억으로 항상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처음부터 착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믿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내보내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다시 뭐라고 부르시냐면 헵시바라 그런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잘못으로 너희의 죄악으로 팔려가고 쫓겨나고 그랬지만은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으니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버릴 때도 그랬고 지금 또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도 그렇고 나의 기쁨은 항상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이 헵시바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뷸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여자다 그런 뜻인데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아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혼 정서를 써준 일이 없었으니 그를 여전히 아내로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뷸라라 결혼한 여자다. 누구와 결혼해?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다. 그렇게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잘 안 와닿으시죠?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잘 안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62장 5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했든지,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또다시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두 번째로 이 이름은 사명을 받은 이름입니다. 사명을 받은 이름.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왕들을 세워주시고 제사장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백성들을 잘 인도하라 하셨는데, 왕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정의와 공평을 그 나라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들은 게으르게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백성들을 재물만 많이 가져오면 잘한다 그래서, 그러면 재물 많이 가져오면 자기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재물만 많이 가져오면 잘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픈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재물만 갖다 바치면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파수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 이사야 5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 그들 이 파수꾼으로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백성들이여 일어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아프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은 개지만은 짖지 못하는 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는 이제 신실한 파수꾼들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파수꾼들은 어떻게 하는 파수꾼들인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62장 6절 7절 말씀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의 사명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깨워야 됩니다. 잠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깨워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파수꾼이 하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파수꾼에게 주신 사명이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백성들을 깨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워서 그가 기억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게 합니까?
하나님이 향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게 해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유, 하나님 피곤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게다가 또 하나님 맨날 주무시지도 못하게 하고 깨우고 쉬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또 일하시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예? 젊은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깨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깨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세밀하게 모든 정권들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데 바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우리들의 삶 속에 치밀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불의가 횡행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또요,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더 이상 기도할 수도 없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맡겨드릴 수 있어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구원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확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만민들에게 선포하라, 알게 하라.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워라.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이 깊은 잠에 빠졌어요. 낮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러느라고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그만 이 배가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뒤집힐 지경이 된 거예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그래서 제자들은 막 힘을 애를 쓰다가 이제 막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깨웠던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어서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자 곧 바람이 자고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신가 하고 깜짝 놀랐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깨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깨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깨우는 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어서 나를 깨우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조그만 일만 생기면 가슴이 철렁 하고 내려앉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인생의 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심을 믿으세요. 아무리 거센 풍랑도 이 배를 뒤집어 놓을 수 없어요. 주님이 타고 계신 배를 누가 뒤집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인생의 배는 뒤집혀지지 않는다. 믿고 평안을 누리세요. 확신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깨우세요. 주여 일어나소서, 속히 구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도우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사명을 준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만민 앞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헵시바라 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이, 너희 속에 내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너는 뷸라다, 너는 결혼한 여자다, 나와 결혼한 나의 아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이름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이름을 더 주신다. 12절에 말씀하세요. 그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정신 차리세요. 네. 이제까지 못 들어보던, 아니 오늘 꾸짖고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왜 계속 이렇게 약속의 말씀만 주십니까? 글쎄요,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니까. 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가도시,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거룩은,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땅에서 났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존재들이에요. 죄에 빠진 존재예요. 구제불능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속된 음식을 먹고 속된 돈을 벌고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끔 우리를 보고 놀리고 또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한 것을 보고서 비난하고 그래서 우리를 쓸모없는 자라고 말하고 가치 없이 우리를 대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당하면 기분 나빠요. 내가 뭐라고 나를 뭘로 모른 거야?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는데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요 그 사람들의 가치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가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값지게 여기셨는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난하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를 우습게 여기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부유한 거예요. 온 세상을 가진 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이제까지는 내가 좋은 학교 나온 거 자랑하고 내가 KS 자랑하고 이거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러면 확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말이죠. 어디서 나를 이렇게 했죠. 그거는 진짜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예수 안에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를 두신 그런 존재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난하든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나를 어떻게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욕하든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계속해서 그 말씀 보면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는 말 무슨 말씀입니까? 예? 여호와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좀 점수를 따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건가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 때문에 그의 뜻이 바뀌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뇌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의지로 당신의 사랑으로 자유로운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것이지 내가 구속받게 만든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이 이름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사람들이 됐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 철저히 믿으세요. 더 이상 이 세상 것들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의 가치를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 좀 가졌다고 해서, 권력 좀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돈 하나에 울고 웃는 그런 천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받는 자로,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내 속에 거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아내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사람으로 사랑하신 그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그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이름들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열심히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뷸라의 이름을 주시고 헵시바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또다시 주께로 돌아가 주를 의지하며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쉬지 못하게 시게 하는 그런 귀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